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의 시작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의 삶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의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또 무명으로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그저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내로 믿음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저는 이러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 때에 한국 선수들이요 4강 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슨 지금의 국가대표인 무슨 손흥민 이런 선수는요 다 벌써 16, 17년 전이니까 그저 영웅과 같이 축구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년이 지나 그들이 다 은퇴하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한국 국가대표들이 시합을 할 때마다 해설자로 또 응원하는 사람으로 코치로 감독으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11장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그들의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현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탁월한 문필력과 바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가 주제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믿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지만 히브리서를 딱 한마디 주제로 얘기하자면 확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새 언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이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가 대제사장인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희미한 자들을 향하여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메시아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말씀 12장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삶,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뒷짐지고 한가롭게 산책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쟁터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만 하는 운동 경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라. 다만 살아가는 비결은 세상적인 것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의 싸움을 이겨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시기 전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 우리가 그렇게 존경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산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뛰어야만 하는 경주이고 표대를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뛰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개구리의 눈과 사람의 눈은 다릅니다. 개구리의 눈은 고정된 눈동자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물질은, 사물은 보지 못합니다. 물고기도 눈동자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아서 조기 구워 먹을 때 한번 보세요. 눈동자가 움직이나? 안 움직여요. 그 말은 뭐냐면 조기도요, 안 움직이는 거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제가요, 낚시를 잘합니다. 똑같은 미끼를 가지고 똑같은 바늘을 써서 똑같은 자리에 집어넣어도 내 것만 뭅니다. 저는 생물학적으로 물고기가 안 움직이면 안 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낚싯대 집어넣고 의자 놓고 편안히 앉아서 새우깡 먹으면 좋죠. 뭐 물어주면 그만이고 안 물어주면 그만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꾸 움직여줘야지. 살살 움직여,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자꾸 움직여야지 이 물고기가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안 움직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개구리나 물고기는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딱 움직이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개구리가 혓바닥으로 날아가는 날파리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개구리의 혓바닥 스피드하고 사람의 손의 스피드하고 훈련하게 되면 사람의 손이 훨씬 빠르거든요. 근데 왜 사람은 날아가는 파리를 못 잡을 거예요? 앉아있는 파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왜 개구리는 혓바닥을 가지고 날아가는 파리를 잡아먹느냐 하면요, 눈에 베이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딱 움직이는 거, 요 날파리만 보이니까 정확하게 날파리를 향해서 혓바닥을 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빠른 두 손을 가졌음에도 날아가는 파리를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베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파리를 잡아야 되는데 세상이 다 보이다 보니까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자꾸 봉사하다 말고 시험 들고 예배 드리다 말고 시험 들고 또 무슨 뭐 헌신하고 뭐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다가 왜 시험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배는 게 많아서. 딱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우승할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저자가 1절부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라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벗어버리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벗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옹코스라는 단어인데 부피가 나가는 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선수가 최고의 품질의 밍크 코트라고 해서 입고 뛰는 사람 봤습니까? 전부 팬티 한 장만 걸치고 뛰게 돼 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벗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빠르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한테 한 200km, 300km짜리 들고 뛰라고 그러면 제가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면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요, 다 내려놓고 우리의 경주에 임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선수나 육상선수를 보시면 머리를 완전히 빡빡 밀어버립니다. 1mm라도 나오면 또 깎아버립니다. 왜? 바람의 저항, 물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빡빡 깎고서 운동에 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도 움켜쥐고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또 무슨 세상의 쾌락과 이런 거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십자가 잡을 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걸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잡을 손이 없어요. 예수 붙들려면 손에서 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도 작년도 11월에 중국의 소주에서 국제 여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결승을 앞에 두고 중국 여자하고 중국의 허인리라는 선수하고 에티오피아 선수하고 마지막 결승 스타디움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막 들어가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뭘 요구했냐면, 허인리 선수에게 기왕이면 중국 선수는 이 사람이 많은 전국에 중계되는 텔레비전 방송에 이 오성기를 들고서 쫙 이렇게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애국심이 고취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뛰고 있는 선수에게 손에다가 오성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성기를 갖고 뛰다 보니까 2등으로 쳐졌어요. 1등은 맨손으로 가고 이 에티오피아 여자는 맨손 가고 자기는 오성기 두는 순간에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다 말고 이 허인한 여자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1등을 해야 되니까 집어 던지고 뛰었는데 too late, 2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신문에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이 X 같은 X야, 어떻게 성조기가 아니라 오성기를 버리고 네가 뛸 수 있느냐. 그래갖고 국가적인 욕은 다 먹고 국제적인 망신은 다 하고, 어떻게 뛰고 있는 선수의 손에다가 들고 가게 하겠어요? 성경만 봐도 그런 짓 안 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 작년 육상연맹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선수들에게 절대로 손에 들려주지 않게, 들려주는 것은 불법으로 그렇게 제정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손에 들려진 거추장스러운 거 버리세요. 아니, 어쩌면 손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쩌면 눈일 수 있고요, 어쩌면 손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에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면 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직역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는 죄들, 쉽게 함정에 빠뜨리는 죄들을 벗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올무와 같은 것들, 이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슨이라는 사람은 이 얽매이긴 쉬운 죄를 해설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모닥불 주위를 배회하는 맹수들이 경계심을 늦추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들려 하는 장면을 연상케 한다.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면서 공격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누구에게나 타락한 본성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순하고 겸손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요, 이 성적 유혹에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악의 요소가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고요, 벗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자기가 주님만을 붙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를 가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콩고를 가로질러 가는 중에 어떤 부족을 건너가야만 했는데 그 부족은 매우 사나운 부족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는 다 목이 댕공댕공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 당신의 소지품을 다 내놓으세요. 마치 세관원 비행기 타고 오면 물건 다 까듯이 다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추장이 와서 자기가 쓸만한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쫙 봤다가 쓸만한 물건이 있으면 뺏으면 통과할 수 있고, 노! 그러면 그 마을로 통과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도 가져온 자기의 옷들, 성경책, 일기, 신발, 비상약, 먹을 음식들 다 나열하고 항상 리빙스턴은 염소 한 마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빙스턴이 장이 약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물만 마시면 계속 배탈이 나니까 목마르면 항상 라이브 밀크를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염소 끌고 다니다가 목마르면 쭉쭉 짜가지고 그 염소를 마시면서 다녔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추장이 뺏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염소만은 절대 안 됩니다. 염소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염소만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요, 추장이 다른 건 보지도 않고 딱 염소한테 가더니 이거 딱 지적하고 들어가 버리더래. 그러니까 쑥 끌고 가면서 막대기 하나 자기한테 줘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염소를 뺏어가고 이 짝대기 하나 주느냐? 그 사람이 놀래고 이 짝대기 아니다. 이건 추장의 홀인데 이거 가지면 이 마을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는데 내가 염소 한 마리 의지해가지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위장을 못 고쳐주시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적 끊었답니다. 리빙스턴이 적 끊은 날이 그때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딱 끊고 하나님이 위장 고쳐주셔서 그 사나운 부족 구석구석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 못하는 얽매이기 쉬운 우리의 모든 요소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매일같이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은 계속해서 인내를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3절에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요 참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Never give up. 또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견디고 참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어떤 선수든지 그냥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다가 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피겨 스케이팅의 지존인 김연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3,000번쯤 엉덩방아를 찧어야만 한 번에 완벽한 점프가 나옵니다. 여러분, 3,000번 엉덩방아 쪄보세요. 나만 할 살이 있겠는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3,000번쯤 넘어져야 비로소 완전한 점핑이 한 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래지도 않네. 3,000번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네. 박지성 선수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등의 구석구석마다 적어도 이 발등이요 우리 하나 같지만 요 엄지발톱, 두 번째 발톱, 세 번째 발톱, 애기발톱까지 여러 부분마다 한 3,000번쯤 공이 닿아야 발등 감각이 좀 생긴답니다. 그리고 와 놀라운 건데 왜 안 놀라요? 그래. 그리고 또 3,000번쯤 공이 닿아야 어느 정도 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세상의 운동 경기도 그런데 신앙의 삶에 인내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인내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요, 무슨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정말 뛰어난 학벌을 가졌는데 실패하는 사람들, 특별한 용기와 힘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평생 참아야 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어떤 분은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받고 상처받아서 신앙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참아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서 여러분 마음 맞게 어떻게 하겠어요? 유교 훈련도 받는 거고 각계 전투도 하는 거고요, 여러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아이 나 힘들어서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의 삶은 참고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요, 새로 산악인 훈련을 받으러 오면 산악 훈련을 할 때 꼭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30분만 더 버텨라. 이게 산악인의 교과서랍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가 조난당하게 되면요, 조난당한 자리에서 죽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조난당하는 순간부터 자기 나름대로 마을 쪽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치고 완전히 기진맥진할 때까지 마을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죽는다. 그래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이 거운 마을 끝에 거의 다 와서 죽는데요. 그래서 산악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그때부터 30분만 더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괴롭다, 그러거들랑 3일만 더 버티세요. 3일만 더 버티세요. 그러면요, 태양 뜹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대잖아요. 어떤 꽃 파는 할머니가 주름도 많고 또 옷도 항상 남루한데 얼굴은 항상 웃었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할머니는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고난들을 얘기하자면 트럭 100대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행복하세요? 내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흘이 지나면 부활의 축복이 있었듯이 내 삶에도 밝은 태양이 떠는 것을 저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거들랑 예수님도 3일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3일 계시는데 우리 3일 이상 고통스럽게 안 하실 테니까 여러분, 정말 어렵거들랑 3일만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태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성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곡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바라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부르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신앙의 경주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 바라보면 우리 신앙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텔레이테스라는 단어인데,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이, 영어로는 one who bring to the goal, 목적으로 인도하는 그 분, 예수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바라보면 내 삶이 기적적으로 뒤집어져서 슈퍼맨처럼 우리를 구해주는 그러한 예수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 바라보라는 것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담당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라, 신앙의 경주를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단어가 학술 용어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좀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 없이 활동하면요, 이상해집니다, 사람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교육자들 식사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롤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에다가 밥 넣고 뭐 여러 가지 놓아서 간장 찍어 먹는데, 우리 배 집사님이 얘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화장 휴지를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올리다가, 아유, 내가 왜 이걸 놓고서 먹으려고 할까? 그러시더라. 아무 생각 없으면요, 이상한 짓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지 됩니다. 근데 생각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담 유형의 생각과 아브라함 유형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담 유형의 생각이 뭐냐면, 생각할수록 의심과 부정과 분노와 이것으로 가득해져가는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유형의 생각은 뭐냐면, 생각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이러한 생각으로 커지는 것은 아브라함 유형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뀌는 것은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괴롭고 어려운데 기쁘게 바뀌기 원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부터 바뀌면 돼. 어떻게? 예수 생각.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입니다. 남편이 12시 땡 됐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내는 이렇게 생각, 이놈이 오늘도 샜구나.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나갑니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나쁜 놈하고 내가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시 땡 됐는데 안 들어왔어. 이 추운 날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이 많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면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고맙고, 그래서 늦게 와서도 배 안 고프면 좋겠다, 밥 먹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요,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적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점점 더. 아브라함적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처음부터 좋았던 거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출발은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요, 기름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좋을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애굽 땅으로 새가지고 애굽 땅에 잠깐 머물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없으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과 함께 해가지고요,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다 믿음이 부족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은 더 신뢰하고 더 평안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탈무드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다. 가장 풍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처지에서 만족하는 사람이다. 보세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허덕이면서 평생 갖지 못해서 하나만 더 갖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별로 부자도 아니야,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도요, 째째하게 안 하고. 여러분, 정말 부자가 누구냐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하나 갖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은 거지예요. 평생 거지입니다.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 생각이 점점 아브라함 생각처럼 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일이 사실은 없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거절하고 하지 않으셔도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변호하라고 해도 한마디 변호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안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죄값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에게 자꾸 만만하게 잔소리를 해도 나한테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꼴보기 싫어요. 저도 꼴보기 싫은데 여러분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렇게 억울할 때마다 한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안 지셔도 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고 당하신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억울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괴로울 거 없어요.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 속상할 거 없어요. 신앙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산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셔야만 신앙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벗어버리세요. 나를 넘어뜨리는 요소들 버리세요. 그리고 참으세요. 또 참으세요. 그러면서
예수 생각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